좀 됐지만 옛날에 그 전자 무슨 제품 광고에 그 하나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하는 그런 전자 제품 광고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면 그 한 사람의 대통령 선출이 그 나라의 5년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5년의 국가의 모든 운명을 좌우하겠지요. 5년의 임기가 그렇게 많은 것을 관장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늘 이렇게 선택 앞에 놓여 있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선택이죠. 선택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은 나는 내 환경의 어떤 산물이 아니라 내 선택의 결과다 하고 하는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앤서니 로빈슨은 당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은 바로 당신이 선택하는 순간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공감이 가는 표현입니다. 세계적인 테너로 알려진 루치아노 파발로티, 굉장히 유명하고 또 여러 가지 회자되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원래 그가 어렸을 때 그 집안이, 그 부모, 아버지가 빵가게를 운영하는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다른 재능이 있어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 파바로티에게 음악 수업을,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개인 레슨 같은 경우를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음악 재능을 훈련시켰는데 대학에 가서 막상 파발로티가 전공을 뭘 했냐면 교육학을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할 쯤에 전공은 교육학이고 잘하는 거는 성악이고, 이 두 가지를 놓고 아주 양다리 걸쳐서 결정을 못하고 선택을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그 아버지가, 빵가게를 하던 그 아버지가 파발로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의자 사이를 크게 벌려놓고 두 의자에 다 앉아봐라. 그러면 바닥에 떨어지거나 네 가랑이가 찢어진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평생을 보고 하나의 의자만 택하라. 이것이 내가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발로티가 아버지의 그런 충고를 듣고 의자, 교육학, 음악 두 개의 의자 중에서 교육학은 버리고 음악을 택해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습니다. 3대 성악가로 그렇게 지칭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3대 성악가 이름이 뭔지 옛날엔 알았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말할 때 이런 선택을 생각해 봤는데, 그렇다면 기독교인에 있어서 선택은 어떤 것인가? 신앙을 말하는 여러 정의 가운데 신앙이 뭐다, 믿음이 뭐다 할 때 믿음에 관한 정의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또는 어떤 모임에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암송구처럼 답변을 대신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냥 믿음은 뭐다가 아니라 믿음이 뭐라고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했어도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이 많은데, 그런 점에서 오늘 설교와 연관시켜 보게 되면 믿음은, 신앙은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귀한 선택, 바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또 이걸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선택하지 않는 그런 선택, 이런 것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중에서 양다리 걸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차든지 덥든지 생명의 길로 행하든지 사망의 길로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인생입니다.
성경 마태 6장 24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이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런 선택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바로 이렇게 생명과 사망, 또 복과 저주,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을, 이쪽이냐 저쪽이냐 두 가지 품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 선택을 하도록 하셨을까? 어떤 이는 질문하기를, 기독교의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말고 죄라는 것을 짓지 못하게 그렇게 지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인격적인 그런 교류를 기뻐하시는데, 가령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정말 제가 인용한 것처럼 어떤 그 소리나는 인형에 누르면 사랑합니다, 누르면 사랑합니다, 그런 기계적인 녹음된 소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인형이 아니라 정말 아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서 이 아이가 그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가 인격적으로 깨달아진 마음에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그런 각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가운데서 기계적으로 할 수 없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한쪽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보고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30장에서 이렇게 귀한 아주 놀라운 선택의 양갈래로 나눠져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즉 좋은 것을 택하라고 하셨는데 잘못된 것,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한 인생들도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잘못된 선택의 주인공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그 중요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꾸로 이 땅에 왕국을 세우고 이 땅에 나라 세우는데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거꾸로 된 입장에서 접근해서 하나님 나라 일보다 세상의 일을 더 관심을 가지고 집착하고 추구하고 노력하다가 결국 우리 예수님을 팔아 넘긴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 괴로움에 자결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바른 선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생명의 것을 선택하고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좋은 선택을, 천국에 있는 가치를 선택한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촌에 믿음이 좋은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르게 되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일하게 한 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쪽을 선택을 했고, 마르다는 육신적으로 자신이 하던 일을 그가 준비하고 마음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일하다가 일하지 않는 동생 마리아를 우리 주님께서 책망해 주시도록 그렇게 간청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소원한 마음을 표현한 그런 기사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그때 주님께서는 그 마르다 요청에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를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칭찬을 받게 된 마리아의 선택은 성경 안에서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첫 번째로 마리아는 육신적인 것을 택하기보다 영적인 것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잘못 교인들이 오해할 때에 마르다는 육신적으로 예수께서 드실 음식을 장만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 듣는 것이 이것이 잘한 것이다. 이렇게 정말 획일적으로 구분한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 물과 떡을 먹이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상심에 있는 제자들에게 생선 토막을 구워다가 조반을 차려서 와서 먹으라 하신 우리 주님 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일반 법칙에 따라 육신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틀렸다, 잘못되었다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뭐겠어요? 자, 육신적인 것을 먼저 할 것이냐 영적인 것을 먼저 할 것이냐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본문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했다고 하는 것은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사방에서 나를 잡아 끌어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끌어매고 저기서도 끌어매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즐거운 비명으로는 우리가 어떤 모임 갈 때 우리 팀으로 오세요. 우리 팀으로 오세요. 서로 끌어당기는 것은 인기 있을 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경우에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에 아주 나도 힘든데 이 문제가 빨리 이걸 해결해라. 독촉을 하고 저쪽에서 문제가 이것 빨리 해결하라. 독촉을 하고 이쪽 저쪽 사방에서 나를 끌어당겨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배열해서 설명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life is trouble. 삶은 고통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인생고 뭐가 있어요? 물질고 그 다음에 육신의 건강으로 인한 병고가 있잖아요. 병고. 또 환경에 대한 내가 원치 않게 처하게 된 내 환경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압박과 스트레스 그런 환경에 적응고도 있고요. 예, 물질, 육신, 또 환경,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쓴뿌리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기서 저기서 나를 편안하게 놔두질 않고 사방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사방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내 마음이 평안히 이 고잉을 할 수가 없는, 편안히 진행을 할 수 없는 사방에서 나를 끌어다가 막 독촉을 하는 이런 상황. 사랑하는 예배자는 이 끌어당겼다, 분주했다, 이것을 다른 각도로 말하게 되면 정말 생각이 많았다. 여기에 대한 생각, 이쪽의 생각, 예배 드릴 때도 끝나고 또 모임 가야 되고 또 어떤 누구 만나야 되고 이 생각 저 생각 앉아서 예배하는 순간에 정말 광랜보다 빠른 속도로 세계 구석구석을 누리는 그런 예배자도 간혹 있다고 그래요. 앉아서 눈은 바라보고 있는 생각은 이 생각 저 생각 예배 전의 생각, 가족 생각, 직장 돈 생각, 만날 생각, 놀러 갈 생각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역시 분주한지라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이것을 분주했다, 생각이 많았다를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다른 각도로 말하면 정돈이 안 됐다 뜻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매게 되는 이런 정돈이 안 된 겁니다. 내 마음이 분주해서 사방에서 끌어당기고
내가 이것이 첫 번째고, 이것은 두 번째고, 이것은 세 번째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과 노력한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 일단은 구분을 해야죠. 노력해서 할 수 없는 것은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죠.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으면 걱정을 바꿔서 노력하면 되겠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다고 하는 것은 정돈이 안 됐습니다. 정돈이 안 됐어요. 여러분, 정돈을 하면은 문제는 50% 해결이라고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을 다른 각도로 먼저 말하면 시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이 시제를 매기는 데 있어서 아직 결정 선택을 내리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은 개념을 각도를 바꿔가면서 지금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갑자기 집에 찾아오셨을 때 해야 될 매뉴얼이 많이 있겠죠.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에 학습받은 일이 많잖아요. 손님이 오면 뭐부터 해요? 뭐부터 합니까? 연예인들 TV에 보면 누가 갑자기 찾아오면은 혼자 사는 연예인이 그러더라고. 남자 연예인. 막 빨래, 양말 벗어 입고 그걸 막 집어 던지고 안 보이게 침대 밑에 넣고 훅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간혹 우습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먼저 오게 되면 뭐 차를 대접한다, 무슨 뭐 다과를 내온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있겠죠. 멀리서 온 경우는 식사 대접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 둘 다 왜 이런 일이 학습이 안 됐겠어요? 매뉴얼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마리아는 먼저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먼저 두었습니다. 즉 내 생각을 먼저 발진시키는 것 대신에 요거를 먼저 차치해 두고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분부하실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 생각을 뒤로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로 두었던 그런 신앙입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주님이 뭐라고 하시기 전에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가 학습하고 내가 그동안에 익숙해 왔던 내 삶의 매뉴얼이 발동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약속으로 만나서 어느 이제 카페나 어느 모임에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번을 얘기하고 2번을 하려고 하는 사이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막 이런 말 저런 말을 막 거기다 붙여서 해버리니까 더 이상 진도를 나가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어른 위치에서 어떤 그 인간의 상하관계, 인격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직책, 직위, 직분 면에서 상급자 또는 무슨 대표자가 어떤 걸 지시하려고 하는데 내 말이 더 많아버려. 그러면 이것은 코미디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예배죠. 이 마리아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채택하기 전에 시제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예수님이 먼저다. 예수는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시제, 우선순위 시제로 둘 줄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린 대부분 사람 마르다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기 전에 주일 예배 우리가 예배하지만 예배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먼저 내 생각을 주입해버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기도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 위주의 기도가 있고 인간 위주의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어떤 말씀 주시든지 간에 아멘으로 순종해 받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있는 반면에 아예 필터링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내게 용기 있는 말만 주세요. 희망을 주는 말,
내가 듣기 좋은 말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도 간혹 있습니다. 다 좋은 뜻이긴 한데 조금 더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 내가 듣기 싫은 피곤하니까 이런 쪽은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조금 힘이 없고 피곤하니까 힘이 되는 거, 유익이 되는 거, 좀 용기 나는 거, 격려되는 거, 이런 것만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회사에서도 사장님을 만나고 대표 무슨 기관장을 만났는데 기관장이 불러서 뭔가를 지시하려고 하는데 잠깐 스톱. 대표님,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혹시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봉급 올려줄 얘기 있으면 그것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성립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죄송하지만 기도할 때 선한 뜻으로 기도하시면 기도 내용 중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 예비하신 말씀을 내가 제한시켜 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설교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성경 안에는 우리를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 돌이켜서 회개하라,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도 많고요. 이 모든 계명의 원조로 가서 10계명을 보게 되면 이 10계명이 쉐레트 데 하바린 10개의 말씀들이란 뜻인데 10개의 말씀들 하나님 주신 계명의 기초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번역된 거 보게 되면 뭐예요? 금지령이 많죠. 금지령.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있을 수는 없다. 이런 뜻인데 전부 다 금지명 2개를 제외하고는 다 금지령입니다. 성경에는 무조건 뭐든지 다 해라. 무조건 오케이가 성경이 아니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다른 말로 말하면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리아는 하나님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먼저, 즉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차원의 일을 먼저 이렇게 섬겼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신앙 고백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저 주님이 찾아온 손님이면은 마르다적인 영접이 어울릴 것이고, 그러나 그저 찾아온 어떤 내가 아는 지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것을 아는 신앙이는 어떤 세상적인 접근보다 먼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어떤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지요 하고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 마리아는 그런 면에서 육신적인 접근보다 영적인 접근과 섬김을 먼저 택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 가치에 오늘 설교 제목이 되는데 39절의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맞는 이 땅의 가치보다는 천국 가치의 기준을 두었습니다. 이건 마치 이 땅에 있는 창고에다가 보물을 두리는 것을 포기하고 하늘에 있는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신앙의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옆에 모여들었지만 정작 다수의 사람들, 군중들은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먼저 그의 가족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 가족의 입장에서 예수를 찾고 가족 입장에서 예수님께 야고보가 제안을 하고 아주 그 인간적인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던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은혜 받고 정말 귀한 믿음의 형제가 되긴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지를 못하고 이 세상 왕국을 세우는 능력에 힘 있는 그런 권력자로 그렇게 주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오늘날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떡을 만들어 주시는 분, 병을 고쳐 주시는 분, 내 삶에 뭔가 혜택을 가져다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게 되니까 저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12 제자만 남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보리까? 귀중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알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람, 우리 마리아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땅의 육신에, 이 땅에 있는 다른 세상 가치보다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소개해 주는데, 먼저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풍성한 꼴로 나와 있어요. 잠언서 30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시편 119편 50절에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사야 40장 7절 8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매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면서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더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는, 미국이 원래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1950년대부터 미국은 세계 최강 국가로 자리 잡았고 세계 중심, 세계의 어떤 그 기준이 될 만큼의 미국이 됐죠. 왜 그렇습니까? 미국은 대통령이, 최고의 지도자가 취임할 때부터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 취임할 때 정치 한복판에서 그 정치의 대통령 업무의 시작을 성경에 손을 얹고 시작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일이면 모든 상가가 철시를 하고 정장을 하고 다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세계로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랬던 나라가 1980년이 지나고부터는 미국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이민자들 지금은 내어 쫓는 나라가 됐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막 관세를 올리고 어쨌든 간에 다른 나라 이득을 뺏어서 자국의 이득을 취하고 이것을 저하는 달러 문화의 나라가 됐습니다. 달러 문화. 그러니까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나라. 돈이 최고인 가치관을 뿜어주는 그런 나라. 전에는 선교사를 보내던 나라가 지금은 달러의 그 권위를, 달러의 가치, 돈의 화폐의 위력을 이것을 과시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으로 그 나라에 문제가 많아서 얼마나 많은 범죄 수골이 되어 있습니까? 가장 강력한 나라, 무기, 또 국방력, 세계 최고의 나라가 사실은 가장 안전하지 않은 나라잖아요. 밤거리를 다닐 수가 없잖아요. 가장 안전하지 않은 나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교사는 철수해버리고,
그 다음에 교회는 점점 비어있는 교회가 늘어가는 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바로 달러, 물질적 부여를 쫓는 쪽으로 점점 기울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달러를 좋아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도, 우리나라 교인들도 달러, 막달라 마리아 신앙 가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달라 하면서 달라 이런 신앙 가서는 곤란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잘 믿던 예배자가 말씀을 적은 천국 복음을 놓아버리고 세상 육신의 소리를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 영혼이 자꾸 병들어갑니다. 요즘에 조심해야 될 게,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또 아주 그냥 일방적인 것들 너무 많이 나와요. 여든 야든 또 제3 막 가짜 등등의, 여러분 눈 뜨자마자 유튜브 들여다보고, 눈 뜨자 잘 때도 유튜브 들여다보고, 거기에 막 검증되지 않은 세상의 소리 자꾸 들고 주입되고, 제가 알기로는 뉴스에 보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도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보도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레거시 언론이라고, 이 주 언론, 검증된 언론보다 검증되지 않은 언론에 귀를 많이 기울이고 있는 정치 현황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로,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 나른 일 대신에 유튜브에 검증되지 않은 지식 정보의 동영상 이런 것들을 퍼 나르는 시대가 됐어요. 누가? 교회가, 기독교인이, 때로는 주의 종이. 정말 이것은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눠야 될 신앙인이 하나님 말씀은 전혀 나르지 않고 세상의 소리, 정치의 소리를 이것을 막 퍼다가 옮기고 하는 그런 일은 조금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우리가 말씀을, 천국 복음을 멀리하게 돼, 세상 소리를 가까이 하고 천국 복음을 멀리하게 되면, 양으로 말하면 울타리를 떠나서 길을 잃고 산 비탈 아슬아슬 위태한 데를 울면서 헤매고 다닙니다. 제가 오프닝에 설명한 것처럼 잘못된 환풍구로 새 한 마리 들어와서 나가지 못하고 슬피 울면서 불안에 숨어서 짹짹 소리를 내는 그 새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상태입니다. 배로 말하면 망망대해에서 내 위치를 잃어버리고 내 갈 좌표를 놓쳐버린 상태에서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아들로 말하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집 떠난 둘째 아들 허랑망탕한 탕자와 같은 상태. 식물로 말하면 줄기에서 잘려나간 가지에 불과한 그런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줄기에 잘려나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들고 말라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호세아서에는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 때문에? 천국 복음이,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의 말씀을 먹고 사는 그런 주의 백성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자고 깰 때에 육신의 법칙에서는 우리 양식이, 주기도문처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만 내 영이 정말 기름진 것으로 취하는 이것을 선택하자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이요, 영혼이 병들면 정신이 병들고요, 정신이 병들면 육체가 병드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육체가 아무리 헬스를 하고 보약을 먹고 건강하고 몸에 좋은 것만 먹어도 정신이 망가져 버리면 그 육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내 정신이 아무리
똑바로 정신 차려도 영혼이 내 영이 속에서 망가지고 병들어 버리면 다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말씀을,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우리 날마다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또 103절에서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마르다가 주님을 음식으로 섬기는 것도 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내 생각과 계획대로 하기보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세상의 방법 매뉴얼보다 영적인 가치관에서 세상적인 어떤 내 생각보다 천국 복음의 가치를 우선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그리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신앙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 마르다도 성실히 일했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극진한 마음에서 영접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더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나갈 때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혹 우리가 마르다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내 생각이, 내 의견이, 내 계획과 내 삶의 방법이 먼저이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생각할 줄 알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걸 뛰어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줄 알고, 천국 복음의 가치를 취할 수 있는 슬기로운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망극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자녀들의 또한 진로, 행로 위에, 그리고 이 관계된 모든 일들과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여러 가지 산불로 고통당하는 그러한 가정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